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였지요.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으로서 그 의회는 약 71명의 이 사람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국회의원과 같은 이 수준의 권력층이지요. 그런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온 이유가 뭘까요?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어릴 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연구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가 하는 기적과 어떤 표징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와 참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죠.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죠? 이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백주대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와 직책이 더 소중했던 거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타겟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았지요. 유대교 랍비였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는 모든 자리에서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니고데모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최고의 용기를 냈고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표징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옛말에 견월망지라고 하죠. 이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이 손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본질이 아니라 그 비본질적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내가 보여주는 그 기적 표징을 보지만 진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즉 개역개정으로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만 봐도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 이 남녀노소를 다 합히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론 이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나의 소망, 소원만을 구하고 나의 필요로만 구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 깊은 관계이지요. 주님의 음성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표징만이 아니라 거기서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구주가 되어주실 때,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온통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지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표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9장 39, 40절을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량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시간까지 함께 했었던 거죠. 왜요? 바로 그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길 바라요. 밤중에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의심도 있고 의문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징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징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기적이 일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정말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잘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